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5권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한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연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따스한 품 안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주일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다시 만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헌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 본당에서 모이겠고요. 현관 로비에 들어오셔서 발열 체크와 또 손세정자로 손 소독하신 후에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봉헌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여 정도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사는 간단히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또 주먹으로나 또 그냥 간단한 목례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에 헌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준비하신 분들은 현장 헌금시나 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금인 경우에는 현장 헌금시 봉헌하시거나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재개 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과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 헌금시 배부해 드릴 텐데요. 못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기도에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는 그런 주제하에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되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다녔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종 재해와 질병, 가난과 굶주림, 다툼과 전쟁, 억압과 착취, 불의와 부정 속에 병들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초대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the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에 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하예은 양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매 성령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은 1928년 페니실린 첫 번째 항생제를 발견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플레밍은 194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이겠죠. 하지만 플레밍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발견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니실린, 이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페니실린보다도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페니실린과 같이 일회적인 치료와 생명 연장이 아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선물이 크고 좋아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지 수표를 받으면 뭐 하나요? 그 수표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수표는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떠한 발견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도대체 어떠한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이것이 왜 선물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힌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을 인하여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그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죽은 삶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표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의 그런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특히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 풍조를 살다 보면 더 적극적인 죄의 길로, 더 큰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의 시대를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독일 국가에 보내주신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전체가 집단 애국주의에 빠져서 히틀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고 히틀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맹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집단 애국주의의 광신도가 되어서 이성이 마비된 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학살을 자행하였던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전범재판 정해전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악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과 그런 정겨운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르는 만행이 히틀러가 제시해주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식당이 잘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깥까지 줄 선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이러한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고 있는 길,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진리요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나는 사탄이다, 나는 마귀다 라고 자기 존재를 밝히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사탄에 대하여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포섭 전략을 들고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취미와 직장, 고민과 성격 등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요.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섭 대상자는 이것을 모른 채 서서히 그들에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이 담겨져 있는 냄비 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가 그 불을 계속해서 올려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끓는 물 속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사단의 편에 서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러한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로 영적으로 죽은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를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욕구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잘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욕구는 그것이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생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또한 성욕이 유욕으로 바뀔 때 이 자연적 욕구들이 죄를 지닌 욕구로 왜곡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육체의 욕심에 대한 말하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잘못된 욕구, 즉 지적 교만, 잘못된 야심, 이미 알려진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악의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죽은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주님의 종으로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죽은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요, 그러한 삶은 살아있어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3절 하반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먼저 믿었던 자들도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4절 가장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화를 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예로서 그리스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살리시고 그리스도만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만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사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향하여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은혜인가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고요. 이것들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고요. 예,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요.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냐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실 8절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문장 전체, 즉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쓰인 이것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인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되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가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신학자 클라인 스노드그레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오늘도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선물이 참된 선물인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도 이 선물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선물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행함에서 시작하여 행함이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행함은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행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행함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행함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공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내 손길을 통하여서 이 땅을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선한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